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첫 번째 금요 기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의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길을 지키신다는 제목으로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9개월째가 됐습니다. 이제 41달 정도 남으셨는데요. 19개월 동안에 그동안에 그 대국민 약속이 계속 번복되고 후퇴되면서 한 신문 칼럼니스트가 국론이 4분 오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전쟁터 같다는 묘사를 하셨어요.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키워주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하겠다고 하셨고 경제 민주화, 대탕평 인사, 국민 대통합,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뒤죽박죽이 돼서 뭐가 대통령의 뜻인지 뭐가 나라가 정한 정책인지를 잘 분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41달 남으셨는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듯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이 됐습니다. 아하수에로 통치 12년이 됐을 때 히브리 민족에게 대위기가 생겨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1장과 2장에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로 세우시고 3장에서 하만과 대결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이 문제입니다. 모르드게의 신앙으로 에스더는 이스라엘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아내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가져오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모르드게 신앙이었는데 이번에 3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위기로 빠뜨리게 된 결정적 원인이 모르드게 신앙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영화롭게 만들고 유태민족, 히브리 민족은 대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모르드게 신앙입니다. 왜 유태인들이 이렇게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게 되는가? 오늘 3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역사적 고통 가운데 빠져드는 가장 큰 이유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대한 신앙.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다가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더 높이셨던 것처럼 하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가 드러나요.
오늘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 6절까지 하만이 등장하고 하만이 분노를 합니다.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 그 페르시아의 정치 무대에 제국의 2인자로 등장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만에 이제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말렉과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래서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을 대표를 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리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 출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페르시아 정치사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임금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뒤로 빼돌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을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뒤로 다 빼돌렸어요. 만일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하만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이 오늘 하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그 멸망과 그리고 위기 가운데 빠뜨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된 거예요.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그 지위를 주고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 페르시아 동방의 그냥 그 어떤 예의라고 생각을 하면 사회적 예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모르드게는 왜 꿇어 절하는 것을 거부를 했을까? 그래 여러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다각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그 하만이 그 우상의 형상을 몸에 가지고 있어서 아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케일이라는 구약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만을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게 지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적 존재로 인정하기를 거부해서 엎드리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꿇어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 꿇어 절하다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아마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 것 자체를 우상 숭배의 행위로 인식을 해서 모르드게가 거절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다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아마도 거절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도 이 종교적 이유 때문에 그 종교 자기네들의 행위 그 문화 또는 그 행동을 계속 고집하다가 마찰을 일으킨 팀도 있었죠. 그 카타르 팀 같은 경우에 농구팀 같은 경우에는 히잡을 쓰고 농구 시합에 나오는 바람에 국제 경기 룰상 히잡을 쓰고 경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카타르 팀은 경기도 해보지 못하고 계속 패배를 하게 된 거예요. 히잡을 쓰는 것 자체가 종교 규율이기 때문에 그걸 벗는 것은 자기네 규율을 어기는 행동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우상 숭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70년대, 80년대에는 설날에 세배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절하는 것 자체를 우상행위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절하는 게 외국 사람 악수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절하는 것 자체를 막 거부를 해서 뭐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세배 안 다닌다고 대소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민감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던 어떤 분은
그분이 무슨 가족 사진을 갖고 다니셨는데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안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당에서 찍은 거였거든요. 마당에서 찍은 거였는데 그 장독대에 무슨 형상이 하나 있었나 봐요. 자기가 그 사진에 우상 형상을 들고 다녀서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다고. 가족 사진인데 그 정도로 민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민감한가요? 대관령에서 고냉지, 채소, 배추 가지고 다 김장 담그시죠. 고냉지, 채소, 그 배추 씨 뿌리기 전에 농부들이 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사신에게 고사 지내고 씨 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장, 배추 드신 분 다 우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얘기가. 우리는 이단 종파들이 만든 물건은 사지 않겠다 이러고 극도의 경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배추, 파, 마늘 전부 씨 뿌리기 전에 한바탕 고사 지내고 뿌리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고 대형교회뿐 아니라 지금 교회마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어느 한 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전화를 하셨는데 그분 교회가 한 2,500, 3,000명 모이던 교회였었어요. 거기도 여전히 담임 목사의 그 어떤 욕심 때문에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지금은 150명도 안 남아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 교회마다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파괴되고 있고 시험에 빠지고 있고 교회가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우상 숭배화된 현상에 대해서 미처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분의 교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된 그분의 교회,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는지 그분의 목적을 다시 찾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교회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에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우상숭배는요, 그런 여러 가지 미신적 요소에서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오랜 전통과 교회 안의 문화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우상숭배의 음모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내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것을 다 내다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조지 레드라는 그 교회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사이에 신약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가 하나의 거대한 우상의 파티가 되어 있다고. 일주일 내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모든 사람들이 전부 어디에 매달리느냐 하면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 데 매달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그 거룩한 쇼, 거룩한 축제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가 어느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우상의 형태가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주일 동안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집에 온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이냐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는 사람이 아닐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미신적 차원에서의 우상이 아닙니다. 그건 좀 더 본질적 차원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핵심에서, 그 중심에서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에 장독대에 뭐 돌부처 하나 있다고 제가 생각할 땐 돌 하루반 같더만, 그 돌부처라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진을 치운 다음에 어떻게 됐나 확인해 볼 걸 확인을 못 해요. 그런 게 아니라요, 본질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많이 울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회복을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를 주셨나? 만일에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만일에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한 거라면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만일에 저마저도 잘못 알고 있다면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사이에,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대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무릎 꿇어 절하는 게 왜 모르드게가 거절해야 될 일인가? 그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아니,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절하는 게 그게 동방의 그 고대 근동지방의 하나의 문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너무나 엄격한 신학적 기준을 들이댈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 중대한 게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거절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아무 반감도 없이, 아무 비판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혹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하나? 만일에 그 안에 엄청난 모순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 아니, 그 안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거짓 것에 놀아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는 과감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이 거대한 교회 안에 불어닥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에 휩쓸려 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이나 그들이 회유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너는 왜 그러냐? 두 번째는요, 4절에 보시면 날마다 권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절하라고, 인사하라고. 그래도 모르드게가 거역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하만은 아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의 일을 하만에게 가서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음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하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했다. 에스더서에 두 번 분노하는데,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이번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만으로는 그가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모르드게에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가
멸절시켜버리고 다 살육해버리겠다는 하만의 음모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요세푸스는 단순히 하만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만이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오래전에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과거의 역사의 증오와 반목을 다 알고 있었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의 오랜 증오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이야말로 아말렉 족속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복할 날이라고 선언을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을 다 멸하겠다고 선언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의 갈등이 이제는요 하만과 하나님의 대결로 확장되어져 가는. 우리가 이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위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민족의 대멸망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자리에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멸망이 와도 이스라엘하고는 이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먼저 우리가 행할 길을 먼저 찾아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위해서 과거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징검다리를 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내가 주의 길을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굳게 지킨다면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의 길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89년 2월 24일 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747기가 그 하와이 호놀룰루를 떠나서 호주의 시드니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에 아주 믿음이 좋은 몇 분이 같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시드니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창 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거기에 잔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흔들어 깨우더니 빨리 비행기 뒤쪽으로 가라고 하는 사람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들은 줄 알았는데 옆에 앉은 동료도 같이 후다닥 깬 겁니다. 누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시 잔이라는 사람한테 큰 소리로 빨리 뒤로 가라고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뒤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잔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밑에 있는 화물칸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화물칸이 떨어져 나면서 벽에 일부 금이 나가고 구멍이 뚫리면서 그 구멍으로 바람이 쏟아져 나가면서 승객 중에 몇 사람이 크게 다친 거예요. 만일에 잔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으면 그냥 그 구멍에 빨려나가 죽었든지 아니면 아마 중상을 입는 큰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빨리 뒤쪽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어서 그래서 자기 동료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목숨은 건진 거예요. 다행히 비행사가 아주 노련한 베테랑 조종사였기 때문에 조종사가 기적적으로 비행기를 잘 착륙시켜서 그렇게 크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중상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은 많았어요. 나중에 그 중상자 중에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 사고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그 당시에 하와이 신문에 크게 이 사실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몇몇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100년이나 5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한두 번의 그런 기적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동안에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어떤 기적적 사건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연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 생애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모르드게처럼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결국엔 누가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디를 지켜가야 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직감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렇게 사람들이 날마다 권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어요. 정말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켰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 길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굳게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굳게 지키고 있는 주의 길은 과연 뭔가요? 그걸 찾으셨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굳게 지키라고 주신 그분의 길일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 길을 지키기만 하면 될까?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주신 길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라는 확신을 함께 갖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 길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하만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하만의 음모가 왜 위기냐면, 여러분, 지금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는 게 BC 474년이에요. 주전 474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6년 뒤에 에스라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정확하게 16년 뒤입니다. 만일에 하만의 음모가 성공했으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하만의 음모가 성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아하수에로 제국에서 전부가 다 멸망을 당했다면, 결국 1차 수룹바벨의 귀환, 2차 에스라의 귀환, 3차 느헤미야 귀환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유다를 소생시키셔서 그 유다 지파의 소생 예루살렘 제2성전 시대를 열면서 그 끝에 400년 침묵기 이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하만이 다 제거해버렸으면 에스라가 돌아올 수 없고,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부가 다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만의 음모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음모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단의 거대한 음모가 지금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드게와 단순히 유다 민족의 운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하만 뒤에 숨어있는 사단의 계략인 겁니다. 이 하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곧 제비를 뽑아. 부루라는 게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돌 몇 개, 왜 점쟁이 영화 같은데 TV 같은데 보면 점쟁이들이 엽전 몇 개 이렇게 던지고 쌀 몇 개 던지고 또 뭘 던지던데 뭐 이렇게 던져서 이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돌 조각, 그걸 부르라고 그럽니다. 점치는 돌. 그래서 부르를 던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의 국가 행사에 가장 중요한 걸 1월에 전부 점쟁이가 이 돌 조각을 던져서, 그래서 점쟁이 말대로 국가 행사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1월 달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 통치 제12년 1월에, 그것도 1월 13일 날, 내일이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에요. 1월 14일이. 그러면 오늘은요, 6월절 전야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6월절 이브 날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6월절을 하루 앞두고 하만이 페르시아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친 게 뭐냐면, 언제 이 민족을 죽이면 좋겠냐. 그래서 12월 13일 날짜를 얻습니다. 뭘로 얻어요? 부르를 통해서. 쌀을 몇 개 던졌는지, 돌조각을 몇 개 던졌는지, 아니면 짐승의 뼈를 몇 개 던졌는지, 아니면 여자 손톱을 몇 개 던졌는지, 어쨌든 던져서 얻은 날짜가 12월 13일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푸십니까? 만일에 이게 한 6개월 정도 됐으면요, 도대체 대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뒤에 날짜를 정하게 하셔서 하만도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그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선포하는데, 조서가 전체 땅으로 다 가는데 대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우편물을 다 페르시아 전역에 보내는데. 그러니까 조서가 반포되는데 3, 4개월 걸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다 살해하고 안매장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데 적어도 5,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하만은 너무나 기뻐했을 거예요. 와, 완전히 제거해버리자. 철저하게 조직과 계획을 세웠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보다 더 조직적으로 이번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페르시아 땅에서 다 제거해버리자. 그러나 이 12월 13일 부르 날짜를 얻은 이 그들의 점치는 이런 미신적인 결정은 하만에게도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회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도 충분히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점장이들의 미신까지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충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유대 민족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날짜를 얻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을 하는데,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설득하는데 아주 교묘한 언어의 유의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진짜 그 아비 마귀의 표상인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설득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의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뛰어난 설득력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조서를 받아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이 조로아스터교는 절대 살인을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살인을 금지했는데 지금 하만은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어긋나면서 이 조서에 왕이 어인을 찍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왕에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유대인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페르시아어에 살인한다는 말하고 노예로 삼는다는 말이 발음이 비슷해요. 살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살인하겠다는 건지 노예로 팔겠다는 건지 제대로 명확하게 듣지를 못해요. 하만은 지금 죽이고 싶다는 다 살해해버리겠다는 말을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뭐라고 듣느냐면 노예로 판다고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7장에 가보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탄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을 노예로 팔겠다고 했으면 내가 왕 앞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의 음모는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하만의 음모는 유다 백성을 다 멸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를 합니다. 왜? 자기가 듣기에는 노예로 팔겠다고 들은 줄 알았는데 하만이 노예로 파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하수에로가 나중에 분노를 해요. 언어의 유의로 어쨌든 왕의 조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던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셔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근고에 드리겠나이다. 지금 아하수에는요 돈이 진짜 급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도 진짜 돈이 급합니다. 왜요?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서 계속 복지에 대해서 이걸 줄여야 될 상황이 처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국고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지금 하만이 왕에게 주겠다는 돈이 뇌물이 은 1만 달란트입니다. 340톤. 당시에 페르시아가 1년에 벌어들이는 세금의 65%를 지금 뇌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금, 1년 세금의 65%를 하만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가득했을 뿐 아니라 하만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거의 자기의 많은 재산을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왕에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만일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면 유대인의 재산이 다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 1만 달란트 이상의 더 큰 금액을 유대인들의 재산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는 겁니다. 왕도 1만 달란트뿐 아니라 그 민족을 다 멸하게 되면 상당수 또 다른 수입이 있을 걸 예상하고 왕이 자기 도장을 빼어서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은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적어도 한 번쯤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페르시아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줄게요. 아이 괜찮아요. 그리고 빨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도 일단은 괜찮다 그러는데 사장에 가면 은 1만 달란트가 왕의 국고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이 조서에 자기 그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운명과 히브리인들의 운명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엇갈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왜 이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5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만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하만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페르시아 왕실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왕과 하만 사이 어떤 거래가 오고 가고 그것 때문에 이 히브리 민족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언제든지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당하는 걸 즐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이보다 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대 무능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만이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첫째 달 1월 13일 날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고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나라의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조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반지로 인치고 그리고 13절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가 붙게 됩니다. 어떤 조서가 붙었어요? 12째 달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 사중적으로. 이스라엘에 정말 큰 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어서 이 12월 13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불임절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죠. 절망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기념의 날로 바뀌었고 고통의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때로 정말 힘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그건 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하나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시고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지켜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01년 2월에 굉장히 큰 시련을 겪게 됐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 그 대통령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당시에 외무부 차관이었던 그 반기문 차관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이 마치 한국이 러시아하고 그 미사일이나 핵을 공동 개발하는 것처럼 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마치 러시아하고 탄도 요격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는 것처럼 이게 비춰져서 그래서 미국이 분노하는 바람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반기문 차관을 해임을 합니다. 그래서 31년 공직생활 가운데 반기문 차관이 자기 공직생활에서 가장 불미스러운 퇴진을 했다고 너무나 크게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그러다가 4개월 만에 한승수 외무부 장관이 유엔 총회 그 의장이 됐는데 한승수 외무부 그 장관이 유엔 그 회의 의장이 되면서 반기문 차관 그만두신 전 차관을 자기 비서로 불러요. 근데 이거는 국장급입니다. 적어도 차관급이었던 사람이 국장급의 자리로 옮기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반기문 차관은요, 기꺼이 한승수 장관이 부르니까 기쁜 마음으로 돕겠다고 유엔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결정적이 돼서 그래서 유엔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은 자기의 인생에 정말 부끄러운 그 사건이 갑자기 공동성명 잘못 하나 냈다고 정부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게 오히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고 더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조정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숨겨서 왕비가 됐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히브리 민족의 위기를 갖고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에 침묵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준비하고 계셨는데 하나는 길이고 하나는 틈이에요. 길과 틈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1장, 2장에서 보고 그리고 3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피할 길을 준비하신 거였죠. 근데 4장에 가시면 모르드게가 정면으로 에스더에게 그 길을 얘기합니다. 네가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널 세우신 거라고. 그래서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람이 볼 때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어느 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여러분 옆에 길이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만도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다 준비했습니다. 날짜도 잡고 조서도 내리고 왕의 인장반지도 가졌고 그리고 12월 13일 날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겠다는 완벽한 유대인 제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을 벌어들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틈을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그 틈 중에 하나가 12월 13일이라는 무려 아직도 1년이나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월 13일 날 이 모든 음모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430년의 종살이 가운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하만의 음모 가운데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틈을 찾아낸 게 12월 13일 1년 뒤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두고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일에 다 짜증을 내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는 시비를 걸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리고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길을 걷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요? 믿지 않는 건가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갈 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걸 믿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젠센 플랭크린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고아원에서 한 아이에게 시선을 뺏겨버리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이 고아 아이를 자기가 양녀로 입양하려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다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얘기를 하고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고아원에 있는 8살짜리 이 아이를 자기 양녀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법도 복잡하고
그리고 이 미국 정부도 이 우크라이나하고 외교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아이 데려오는 게 너무나 힘겨운 겁니다. 2년 동안 쩔쩔매다가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분명히 왜 그 아이를 데려다 입양해서 미국에서 키워서 이 아이를 이 좋은 땅에서 자유의 땅에서 살게 하고 싶은 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추진을 해왔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한 거였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 이걸 묻지를 않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자기가 흥분을 해서 자기가 추진을 한 거지 하나님께 이 일을 의논하거나 하나님의 뜻인지 묻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내게 허락을 하셨는지 확인을 한 번도 안 한 거였어요.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이 다 깨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다 깨지고 가끔은요 설교하다가 이 일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영적 침체가 와서 그게 결국에 자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마치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막 밀어붙이다가 이런 일을 겪은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 난 다음에 젠센 플랭클린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내하는 거하고 내가 내 뜻대로 주장하고 인내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혹시 계속 우리가 힘겨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정말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때부터는 기다리십시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최선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